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40절인데요. 긴 본문인데 우리 빌립의 사역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 지은자매가 함께 읽어주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희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 번 더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오늘 당신의 영 안에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성령님, 당신의 빛 가운데 우리의 비전들을 내어놓고 점검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개인, 가정, 또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가 주의 비전과 주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지 심각하고도 무게 있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당신의 비전 안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은 그 67명이죠. 67명의 선교팀이 모여서 오메가 교회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파송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선교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고 비전의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월드컵 얘기를 좀 할게요. 2018년 월드컵 끝났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우승했어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내기를 했는데 뭐를 내기를 했는지, 내기에 뭐 식사를 사준다, 뭐 용돈을 더 준다, 그런 건 약속을 안 했는데 저는 영국이 우승할 것 같았고 우리 아들은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뭔가는 요구할 것 같은데, 근데 뭐를 사주겠다고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번 월드컵 때 집중받은 그 팀이 있었어요. 크로아티아 팀이라고. 근데 이 크로아티아 팀이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전원 96%가 기독교인이고 그 팀 내 선수들이 23명이 엔트리거든요. 근데 거의 코치진들 다 합쳐가지고 매 경기마다 기도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8강, 4강, 준결승 모두 다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승부였는데 거기에 요 사이에 특별히 스포트라이트 받는 한 그 선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콜라 칼릴리치라고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23명의 엔트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조별 리그 가운데 나이지리아하고 경기할 때 마지막 누가 선수가 좀 지쳐가지고 네가 좀 이제 후보로 들어가라. 그래서 1분인가 2분 남겨놓고 이제 후보로 들어가라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안 들어갔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 괜찮은데 11명의 엔트리에 정 선수로 넣어주지 않아서 열받아가지고 안 들어간 1분 2분 뛰는 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중간에 이 선수가 잘렸어요. 감독이 누구냐면 질라트 코달리치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친구를 자른 거예요. 그 다음 경기 브라질에도 후반 몇 분 남겨놓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AC 밀란이라고, 이탈리아 AC 밀란 유명한 팀이거든요. 거기에 연봉도 얼만데 내가 지금 1, 2분 뛰려고 여기 왔는지 아냐. 감독 나를 무시하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팀에 들어가서 뛰지를 않고 거부를 하고 안 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당신은 팀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당신이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 국가를 위한 선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잘랐어요, 중간에. 그래서 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크로아티아가 예상을 뒤엎고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크로아티아 팀은 그 대통령이 수상이 이렇게 올 때 엄청나게 환대하고 그런데 그 속에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1분이라도 뛰었으면 그 친구가 그 안에 있었을 건데 1분, 2분 시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1분, 2분 뛰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래도 유명한 이탈리아 팀의 프로팀의 연봉도 대단하고 1분 뛰려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닌데 감독이 날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감독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잘리고 결국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4대2로 결승전에 지긴 했지만 크로아티아 팀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팀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이 역사상 크로아티아 팀이 준우승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아쉬운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근데 1장부터 28장 전체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는지에 대하여 그 루트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3장 안디옥 교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가 일어날 때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으로 선교 일을 하는, 개인으로 치면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중심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였고, 이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오히려 가장 위에 있는 권위에 있었어요. 모든 사역을 주도했고, 베드로가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3,000명 5,000명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10장 고넬료의 가정, 이방의 가정이 회복되면서 복음의 문이 이방으로 열렸어요. 11장 다시 한번 이 환상과 꿈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이방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것은 선한 일이요 합당한 일이다. 그것도 바울을 통해 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가정을 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인지도로 낮고 그 권위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세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고, 이 권위가 인정되도록 계속해서 바울을 세웠고, 바울이 결국 성령의 음성을 쫓아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로부터 열방의 이방의 선교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방인의 그릇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 9장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바로 8장이에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깊이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제 안에 예언의 영이 열리고 치유의 사역이 열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제가 기타를 들고 서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명의 영혼을 고치고 내가 몇 명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타났는데 빌립 위에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빌립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에요. 빌립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계획을 심플하게 밝히셨어요. 자, 복음의 순차적 진행,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안에 보면 이 루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여있기만 하니까, 교회는 모여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흩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주님이 핍박을 주십니다. 2장 3장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4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유대로 갑니다. 5장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5장 6장에 내적인 교회의 문제가 터집니다. 과부의 문제가 터집니다. 공교의 문제가 터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쉐이킹하고 흔드실까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자, 주님의 계획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교회의 비전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세우신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근데 교회가 가끔 가다가 한눈을 팔게 되고 하나님이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성장, 그리고 사람들의 인원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 그리고 건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이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인원이 많았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돌아왔어요. 대형 교회 됐습니다. 자, 근데 머물러 있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핍박을 주셔서 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5장 6장 내적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빌립도 있었고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 7장이 넘어가서 핍박은 더 거세졌어요. 자, 핍박 가운데 한 명의 평신도 리더가 순교합니다.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8장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리더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퍼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잘 읽으십시오. 자, 교회가 인원수가 많고 모여있는 거, 그게 부흥이냐?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부흥이냐? 부흥은 뭐냐?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부흥이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의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진 부목사가 어떤 여자 작가와 결혼 생활도 하고 있는데, 여자 작가와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통역도 하고 굉장히 탁월한 새신자 담당 목사예요. 영어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불륜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사임했습니다. 교회.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이 부흥의 포커싱이 되고 교회의 성장의 포커싱이 되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상한, 그것이 비전이 될 때부터 한국교회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9번째 치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데, 비전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유명해지고 싶어해요. 자기가 나타나기 싶어해요.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우리 친구, 여기 우리 리더들 전사님들 참 제 마음이 좋았던 건, 거기 다 위로 올라가고 리더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 빼고 전부 거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오메가 이제 리더들이에요. 근데 뒤에서 봉사팀하고 땀 흘리고 집 나르고 한 건 다 여기 숨어서 다 했어요. 뒤에서 쓰러지고 이렇게 문제 생기면 뒤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참 귀하다 그랬습니다. 예배 인도팀도 여기 지금 송이자매는 세칸으로 그 버스트로 이게 키보드로 가성 묵묵히 섬기고, 또 베이스 주자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 그 무거운 거 들고 두건정제가 이렇게 쳤는데, 하여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라 그래서 하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가리킨 게 별로 헛되지 않았구나. 널 숨어야 된다. 너희들 나타나면 상관없다. 숨어서 일해야 된다. 숨어서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이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는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쉐이킹하셔서 모두 그 이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명한 목회자들 표절 문제, 논문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 재정 문제 다 터뜨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킹덤 컨퍼런스에 굉장히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말빨이 좋더라고요. 이분이 코미디언 형이에요. 형인가 동생인가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소년들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30분 안에 이 친구들 다 애들 말로 뻑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강단에 올라가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결국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스캔들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진역청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제가 수치스러운 목회자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건 지금 그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비전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러한 야망과 그러한 앰비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영광과 함께 같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축구 선수 소개했잖아요. 1, 2분 뛰기 싫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 자존심, 팀을 위해서 1, 2분 뛰는 거 그거 너무 귀한데 그거 하기 싫어해가지고 그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준우승해가지고 그 영광을 같이 못 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게 비전이라고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름 드러내고 여러분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줄기 안에 있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파도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름을 내고 아무리 화려한 사역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흐름 안에 있지 않으면 성경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가 유명해져라, 너가 나타내라, 너가 얼마나 성공했고 성과를 냈는지 나타내라, 보여줘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어디로 가시는지 그 스텝을 주의해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거기에 합류하라. 그게 비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비전이란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눈 것이 여러분 심령이 각인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지쳐요? 제가 보면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 루즈예요, 지쳤어요. 왜 지칩니까? 왜 지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돼서 지치는 게 아마 80%에서 90%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지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안 돼가지고 지쳐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안 돼가지고 지치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억울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이번 박교회 컨퍼런스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밤마다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 뭐 설교가 좋았고 오늘 은혜가 있었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박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여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청년들이 200명, 300명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피드백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바기오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를 기준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마음들을 좀 나눴을 때 목사님들이 움찔하더니 자세를 고쳐 앉더니,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총회장 하는 목사님 제 옆에 눈썹 이렇게 시커먼 분, 그분이 저는 한 6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46이더라고요. 46.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총회장이라서 어우 나 연세가 있으시겠다 이렇게 막 그랬는데 저보다 동생이에요.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 한국 컨퍼런스에면 내가 당신보다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그게 워가 아니고 농담이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이 성취됐느냐가
우리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뜬금없이 빌립이 왜 8장에 나타났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에. 그러나 보십시오.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빌립은 뭘 집중했을까요? 빌립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자기를 흩으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숙한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주님이 자기들을 핍박을 통해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치졸하고 쫓겨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지금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빌립과 여기 흩어진 성도들은 그렇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비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은 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절대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다. 비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발 여러분 칭얼칭얼대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획했는데 안 됐어요. 예, 안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야망과 우리가 계획한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재정도 그렇고 나의 그 사역의 스케줄도 그렇고, 지금 제가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놀려요. 목사님 내년에 50이에요 내년에 55인데 그게 조금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년에 50, 진짜 50이네, 내년에 50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해놓은 게 그런 뉘앙스 비슷한 거야. 목사님 50인데 지금 해놓은 게 뭐예요? 이런 말로 자꾸 들릴 때가 있어. 여러분, 내 관점으로 내가 스케줄 50대 뭐하고 60대 뭐하고 70대 뭐하고 이걸 비전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말에 의해서 제 마음이 실망했겠지만 실망 안 해요. 내년에도 만으로 49세라고 하고 다닐 거예요. 네. 사랑하신 여러분, 필리핀은 2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년에는 필리핀 나이로 49세라고 하고 다니고. 사랑하신 여러분, 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이렇게 번아웃되고 루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익사이팅하지 않나? 내가 왜 익사이팅하지 않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즐겁지 않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그 앰비셔스가 성취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익사이팅하지 않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비전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빌립이 왜 8장에 등장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빌립이 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빌립이 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어요. 관우 어디 가니? 화장실 가니? 관우라도, 여기 우리 준호 형제라도, 준이라도, 여기 화평이라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 흐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이 무슨 생각, 내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된다, 내가 성령 사역자인데 내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이 일이 일어나.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숟가락 얹어 놓는 겁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40년 된 40살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냐? 그날 그때의 안진뱅이를 일컬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능력이 있어요. 나도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베드로, 왜 나에게 집중하냐?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건, 탁월한 건 주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누구를 치유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센스여야 돼요. 그게 교회의 감각이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 탁월한 사역자들이 나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쓰임은 대단히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 버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바울이 그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내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수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에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역자들 많이 봤습니다. 넘어지는 사역자들 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뭐가 되고 자기가 뭘 하면 뭐가 된다.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얼마나 심플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빌립이 자원하고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 여러분, 그걸 결정하는 순간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를 지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때에 큰 자라고 하는 그 성의 마술사 시몬을 고쳐요. 회복시킵니다. 그 도시의 가장 큰 무당을 바꿔요.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파도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비전은 뭐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포지션, 1분이라도 너 들어가 뛰어. 그러면 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분이라도 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뛰지 않는다, 다른 사람 40분씩 50분씩 다른 사람 몇 게임씩 뛰는데 나는 1분, 아, 나 이걸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 영광을 같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버리십시오. 자기 야망을 내려놓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비전이 수술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스텝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절대 합시다. 주님의 스텝을 집중해라. 주님의 스텝을 집중해라. 바기오의 이튿날 브라이언 킴이 왔는데 원래 콘서트는 계획된 게 아니에요. 오전에는 버스킹을 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녁에 오후에 초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옥수같이 왔고 태풍이 왔기 때문에 비가 너무 쏟아져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킹이 취소됐어요. 그 전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되냐, 브라이언이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필리핀 아까 20년 있었던 조슈아 남 그분 선교사님이 여기 필리핀 사람들 콘서트 좋아한다.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초청하자. 그럼 그 체육관을 10시부터 더 추가로 빌리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누가 빌렸대요, 거기를. 검정고시 학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 행사에 그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빌려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전화해보자. 전화했더니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담당자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은 대체 어떤 것 때문에 놀랍니까? 여러분의 삶은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놀라요? 에? 여러분 앞에 그냥 잘생긴 남자 배우자들이 떡떡 나타나야 돼? 그래야 놀라요? 그래. 그래, 그것도 하시겠지.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예행 연습이 잡혀 있어가지고 100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인도자, 그러면 내가 학생들에게 말해보겠다.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12시까지 예행 연습을 하려고 했던 그것에 시간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 아이들을, 그 100명의 친구들한테 귀하게 졸업하는 시간이니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점심 식사가 이 햄버거 세트가 한 3,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100명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헌신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100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필리핀은 거진다. 아유 크리스찬? 그럼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내가 조명하는 친구한테 아유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믿고 예수 믿는 줄 알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크리스찬은 카톨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 100명 전체가 카톨릭의 100명이 그런 학원에서 종교 행사로 그런데 와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100명이 복음을 들었어.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흐름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비 왔다고 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됐어, 버스킹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비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다른 일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된 것이 어그러졌다고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절답사 주님의 기준에 집중하라. 주님의 기준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회심했어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뭐가 드러났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안수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이걸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어요. 22절에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여러분 자기 자아를 아직까지 죽이지 않은 시몬 안에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은 시몬 안에는 여전히 아예 구습이 있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선포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받아가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이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왕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 비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날쌔하게 모으는 것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1000명 모였어. 이번 주에 2000명 모였어. 와, 소환 뭐예요 그럼 그게? 에?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비전이라고요. 우리 여기 강조전 삶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게 비전이야?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게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교회의 비전을 수술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제가 보니까 이 여름이라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번아웃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선교를 안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부흥을 그만 멈추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스럽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닐 뿐,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이 아닐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내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일이 아니라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에서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회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오고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 마십시다. 내 거 안 돼, 내 하드, 내 아이스크림, 내 밥,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성경 안에서 가장 서운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제 이름 정도는 거기다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흐름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의 감정이 피드백의 기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 사역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기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어나십시다.